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보냄을 받은 교회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달은 전도신앙 실천의 달이면서 동시에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유대력에서는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초실절이죠. 첫 번째 초실절은 6월절 날부터 시작되는 보리를 수확하는 초실절을 첫 번째 초실절이라고 하고, 50일이 지나는 이 두 번째 초실절은 밀을 수확하여 드리는 그런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절은 유대력에 나오는 맥추절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수의 계산에 의해서 보름이 더 지난 때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기 때문이죠. 만약에 유대력으로 한다면 6월 중순에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7월 초에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초실절로서 이날에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성령이 오심으로써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계획이 교회 출범으로 확장을 선언하는 날로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매우 선교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신앙을 말할 때 그것을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근대교회의 성장주의 영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바른 성경신앙의 관점에서 성장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사업형 교회로서의 오직 성장만을 목표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주로 선호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증거나 전도신앙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도신앙을 말할 때 그것은 세상 나라의 영적 도전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부담감을 안겨준다는 인식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편한 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한 상태로 사역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전도신앙을 말할 때 먼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유한 바른 정체성을 배우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 삶이 형통이 되고 평안이 되고 자유가 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전도신앙을 우리 안에 안착시켜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동안 교회가 추구한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종교적 신앙을 추구해 왔습니다. 종교적 신앙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상의 인물처럼 대하여 자신의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속성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죠. 이것은 종교다운주의의 한 현상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며 대하는 태도예요. 다른 신들과 하나님도 동등한 수준에서의 그런 신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운주의적 현상의 하나로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을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내가 이 세상에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내가 잘 되면 그 말고 안 되면 뭐 말고, 내 가정에서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좀 내가 실수한다고 그것이 뭐 큰 문제가 되는가? 내가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 사회 속에 참여할 때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어떤 태도나 내가 어떠한 부정적인 그런 사업이나 직장 생활의 그런 행동과 태도가, 그런 생활의 방식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멋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의식은 바로 이교주의에서 온 것인데,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뭘까요? 소비주의, 개인주의, 성과주의, 무책임주의의 신앙입니다. 과정은 어떻게 했느냐를 보지 않고 결과가 좋으면 존중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죠. 교회 내에서 언약적 관계보다는 소비적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의 관계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우리와 그 연결선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언약적 관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내가 취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또 신앙적 유토피아, 좀 편하면 안 될까? 좀 행복하면 안 될까? 좀 성가시게 구는 것들이 좀 없으면 안 될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살고 교회에 오고자 하는 것이죠. 또 성공을 원하고 사회적 주류의 진입을 과도하게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이 사회의 높은 자리, 높은 그 명예로운 그러한 사회의 그룹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그러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의 의식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활동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둘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매우 집착하는 거죠. 네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내가 왜 꼭 세상을 내가 변화시켜야 돼? 내가 왜 가정을 변화시켜야 되지? 내가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내가 그렇게 헌신돼야 하나? 난 그거 원치 않아. 세상은 의로운 사람들이, 영웅심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시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은 불편하고 그냥 조금 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제연금 좀 보내면 되지. 내가 꼭 가서 그 사람들을 앞에서 내가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성도를 보살펴야 하고 성도들의 영혼육의 모든 것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단지 친목을 위해 늘 편안하고 안전해야 되고 더 영적으로 전투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걸 난 불편해. 난 원치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대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적 정체성은 결국 소비주의적 신앙에 머물게 되고, 그것은 이교주의, 종교다운주의 신앙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의식과 태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며 그것은 우상 숭배의 바탕을 둔 세상에서부터 온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트레이더로 부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트레이더다. 나는 트레이더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잠깐 이 세상을 거쳐가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즉 세상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세속주의적 종교의식을 내려놓고 바른 의식을 소유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른 선교신앙,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신앙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바른 선교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신구약은 모두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선교를 말씀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를 교회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성도들을 모두 교회적 차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창조를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새 창조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교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황폐해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세요. 아담으로 시작된 교회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갔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그 노아 시대의 그 심판은 이미 그때 당시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이 땅에 존재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육체가 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아담 교회는, 에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완전히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또 새로운 바벨론의 문화가 일어나면서 또다시 이 노아의 교회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 아래에서 억압되어 있는 이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시기 시작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교란 무엇이며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선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첫째, 그건 가라. 둘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셋째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떠나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의미는 깨어진 세상 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성교에 참여하는 그분의 백성들은 세상 속 주변 문화와는 다른 삶의 방향을 걷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라라고 한 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종이 문화 속에,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는 방향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삶을 이제 시작해라 이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복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가졌습니다.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집에서 힘들면 은혜를 말하세요. 은혜를 크게 말하세요. 은혜라고 계속 크게 한번 해봐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영어로 하든지, 영적 세계는 모든 게 통하기 때문에 영어로 하든 뭐 중국말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영적 실체는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언하십시오. 우리 은혜로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열쇠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열방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29절, 야고보서 2장 20절 24절, 히브리서 11장 8절 19절까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셋째, 열방이 도로 복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복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닌 열방,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복은 나만의 것이 아니며 내 이웃들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것을 원하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돈을 가지고 그냥 취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요. 이웃들에게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해요. 분명히 성경이 열방이 너로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 복은 나만의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사명을 물려받은 이들은 아브라함의 사명도 물려받게 되는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만 가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사명도, 열방의 빛이 되는 그 사명도 우리 받았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어나 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들과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활 방식을 택해 살면서 둘째, 복이 되어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인격적인 삶을 보여주고,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그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교제를 통해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과 함께 사명이 교회에 주어진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도 아브라함의 복이 미쳐요. 선지자적인 그 상속과 항상 모든 시대에 가난하든 병들든 어떤 시대든 간에 세상은 가나안 땅은 난리쳐도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은 부유했어요. 그런 부유함의 상속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른 선교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 출발한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증언하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 그 복을 누리고 우리로 인해 이웃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드림방송교회는 바로 그렇게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로서 여기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열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사도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오늘날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어서 꿈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매우 중요한 통전적 비전이에요. 따라합시다. 통전적 비전. 네. 총체적 비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표 하나 좋은 거 붙여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가진 교회로서 드림왕송교회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고,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명을 상속받은 것인데, 이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사명,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진 성경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의 교회로서 구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받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만사 다 제치고, 물론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면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을 내어주면서 생명을 다해 달려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 나가 전도 들고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교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창조 세계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교는 전 우주적으로 크리스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난다. 자,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은 온 세상입니다. 그것은 전 우주적이며 신자와 불신자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이며 통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의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선교적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명한 방향성을 잃을 때 두리뭉실한 사역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오늘 예배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 안에 얼마나 다운주의자가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가 믿는 신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선교는 계속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님이 계속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메시지를 통해 그들 안에서 그들을 설득하시죠. 공동체를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예수 믿는데 부인은 안 믿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혼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남편이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좋은 모델이 돼서 끊임없이 부인에게 보여주고, 반대로 또 부인은 예수 믿는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인은 끊임없이 남편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좋은 이방의 빛의 모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가정도 선교지이기 때문에 일상의 삶도 선교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즐기며 살아가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난 트레이더지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트레이더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이 세상에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죠? 주변 사람들을 내가 제압을 해야 되고 그들을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익을 더 많이 얻으니까. 그렇게 되면 끝난 거지 뭐. 일상에서의 선교는 끝난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 전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드림항성교회를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태, 그리고 관계 맺는 삶, 해외에 참여하는 것,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 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 지역을 봉사하는 것들,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가문에서도 일어나고, 설이 되고 추석이 되면 또 가잖아요. 형제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떠나죠.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눈대중으로 확인하면서 서로의 대화 속에 언어를 통해서 캐치하면서 얼마만큼의 삶을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고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하나님을 느끼고 또는 하나님께 대해 불편함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전 사회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는 보내고 보냄을 받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도록 보내신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기아에 허덕이는 생명들을 구하고 지혜에 있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나오죠. 모세는 억압받고 착취받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출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엘리야는 국제정치의 향방에 영향을 끼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고 바벨론으로 가야만 사는 건데 이집트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사업으로 하나님 그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사야 61장에도 나오죠. 제자들은 구원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타내 보이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이하에 나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기아 문제를 해결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장에 증언합니다. 디도는 유능하게 교회를 관리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1장에 나오죠.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 양육을 하는 전문적인 성경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나오죠. 그리고 수많은 익명의 형제자매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순회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한 3서 5절 8절.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전 영역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단순히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삶의 각 사회 각계각층에 그냥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교의 그 부르심과 보냄받음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짧게 하는 거 맞는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러한 의식적인 전환이 없이는 계속 일평생 전도하는 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화가 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성장주의적 의식을 계속 갖고 있게 되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전인적인 태도를 점검하지 않고 여러분의 내면의 성숙을 점검하지 않고 끊임없이 결과만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에요. 따릅시다. 나는 이 땅을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우편 배달부가 여러분의 집에 우편을 배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업무는 뭡니까? 우편물을 잘 배달하고 신속하게 배달하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주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자신의 집에서는, 이 우편 배달부가 자기 집에서는 악한 기질과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그래서 그 집에서는, 자기 집에서는 부인과 애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또한 주변의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로 그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면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의 집에는 우편을 너무나 신속하고 정확한 시간에 배달하고, 그리고 말도 아주 이렇게 정감 있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여러분은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사람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들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뭔가 매우 실속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속과 겉이 다른 외식주의자들 같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수많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속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속.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훈련된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심령들이 여전히 옛사람으로 훈련된 그러한 마귀적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우편 배달부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육화 신앙으로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한 윤리성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난 두려워해요. 도대체 저 사람의 속이 뭘까? 저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 사람이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어떤 직분자든 어떤 사회의 유명한 정치가든 난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그들을 섬기기 원해요.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건 저 사람이 30년 후에도 나에게 저런 태도로 다가올 수 있을까? 오늘 첫 만남인데 저 사람이 30년 후에도 나에게 이런 태도로 계속 나를 대해줄까? 난 이게 두려운 거지.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은 몰라요. 언젠간 지옥에 가겠지.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교회는 좋은데 교회의 속이 어떤지는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강한 윤리성, 강한 도덕성.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작은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유롭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러면 단칼에 목이 잘릴 수도 있는데, 당시 로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시 기독교가 로마를 전도했을까요? 이에 대해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작은 기독교 공동체의 급속한 성장의 이유를 두 번에 걸친 전염병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전염병은 서기 165년경에 일어났는데 로마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전염병은 15년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이게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당시의 첫 번째 전염병은 15년 동안 계속돼서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을 죽였어요. 두 번째 2차 전염병은 서기 265년경에 있었는데 로마 인구의 3분의 2가 감소하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루에 당시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5,000명씩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전체가 전염병으로 인한 절망, 두려움, 상실감과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초창기 작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교들과는 확연히 다른 인격적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고 가장 가까운 자들부터 도망쳤고, 죽기도 전에 거리에 시체들을, 안 죽었으니까 시체가 아니죠. 이제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내다 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서 기꺼이 그것을 감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자들과 함께 평안함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매우 고위층에 있던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명망 있는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쉽게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부활신앙을 붙잡음으로써 자신들만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죽음의 공포로 뒤덮인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전염병과 같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던 바울의 사역으로 시작된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 속에서 이교도들과 뚜렷하게 비교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인격적인 섬김은 당시 로마 사회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연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들은 왜 저런 선택을 하는가? 저들이 믿는 예수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날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불편함, 절망, 분노, 혐오, 분열이 가득한 그런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각자 적용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격적인가? 가정에서 여러분 인격적입니까? 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태도로 서로를 존중하고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서 언젠가 잘릴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그러한 섬김으로 그들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언젠가 잘릴 건데 대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다 주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번영하고 더 번영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일 잘리더라도 오늘도 제가 열심히 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또 더 좋은 직업을 날 보내실 거니까. 나는 이 세상의 트레이드로 여기 있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벌벌 떨고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년만년 시간이 셈되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 것이고 지금 그 천국을 살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다면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협을 주는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때야 되고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계각층의 그러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각자 묵상하고 적용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로잔 언약은 선교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는 온 세상 곧 하나님의 전 우주적 선교 영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속에 선교사로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각자 속해 있는 그 가정과 직장, 사업터, 사회 집단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며 협력하며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그 나라 안으로 우리는 그들을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기독교로서 존재할 때 온전한 복음의 다리로서 한결같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다운주의자들이 아닌 기독교를 소유한 크리스천들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트레이드의 삶을 살았나? 아니면 나의 자신의 그 욕심과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온 것 아닌가?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뭐고 이러한 나의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고민해 봐야 돼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천국에 갈 날은 가까워지고 오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그 주님 앞에서 무엇을 영혼의 그 승리들을 가지고 와서 그분의 앞에 내가 과연 담대히 설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교회는 계속 무엇인가를 가진 자의 그런 소비주의 성향을 계속 과시하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해야 되는 걸까? 성도 수는 1200만에서 400만으로 줄어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로서 여전히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축복만을 구하면서 달려갈 것인가? 내 주변 사람들은 나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기제를 가지고 나 자신의 욕망만으로 달려가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도 않은 채 계속 나이만 먹어갈 건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이 바로 될 때에 그러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 바른 답을 내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들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디서 존재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실까요?